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청지기의 직분, 장로와 집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우리나라가 경제도 아니고요. 기술 분야가 굉장히 발전했고 자랑스러운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기초서부터 많이 발전된 나라로 또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후진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정치가 아직 후진국이다. 정치는 아직 그에 못 미친다라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왠지 안 좋은 느낌. 그 사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 그 사람 왜 이렇게 정치성이 강하냐? 하면은 그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요, 그 의미 면에서 본다면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정치는 머리에 해당하고 지도자, 가르치고 이끄는 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는 것은요,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정치는 뭐죠? 장로의 정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의미가 뭐냐면 대한은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조선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예수교란 말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기독교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한예수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장로회, 바로 이 정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중에서도 가장 장자 교단이요, 또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교단이 바로 합동측 또 통합측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기독교 장로회로 하나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2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이 교단 숫자만 2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파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합동측과 통합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소교단인데요. 자, 이처럼 정치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신학에 대한 분야, 신학적으로는 어디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시스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장로교라고 부르는 것이요. 또 그들의 신학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혁교회,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또 칼빈주의 교회, 또 장로교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정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정치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정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 성령의 전. 자,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희와 함께 있노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 둘 이상이 모였으면은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요. 또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가 함께 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시끄럽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지상교회, 천상교회. 자, 우리 천상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아니면 천상에 있는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요, 알곡이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 돼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요, 성화를 위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어떤 면에서 보면 병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다치고 또 손상되고 세균에 감염되고 질병에 걸린 자. 지상의 교회는 마치 이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유형 교회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천상교회는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즉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천상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모두가 다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겼다. 그러면 그 교회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또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란 이처럼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교회의 정치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이루는 3요소와 같습니다. 나라를 이룰 때 무엇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또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몽고의 100년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의 정치란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다. 즉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에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성경적이다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즉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이성 중심이라고 한다면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스리는 면에서 본다면요, 민주적인 요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정치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스리는 형태에서 보면은요, 이 장로의 정치라는 것은 이 지교회, 청산교회라고 하는 지교회가 장로를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믿음이 좋고 신실한 일꾼을 세워서 장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을 담당하는 장로, 이 7일을 하면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일을 하는 장로를 이 성도들 중에서 뽑습니다. 성도들 대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일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은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 보면은요, 목사님이 장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당연히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도 목사 장로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자신을 소개할 때 장로요 사도인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장로라는 말 자체, 그것은 엘더,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프레스비티어리안 해서 이 장로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란 말은 사실 구약에서도 연세가 지긋하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 우두머리, 이끄는 사람들을 장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사용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처럼 성도들의 대표, 믿음과 신앙이 좋은 그러한 대표들을 뽑아서 우리가 세우는 사람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들도 장로라는 말을 썼고요. 또 일반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도 장로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다라고 했을 때는 목사 장로와 또 성도들 중에서 또 신앙이 좋은 그런 지도자를 뽑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 7위 장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요, 얼마나 모습이 균형 잡힌 모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권과 또 성도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와 성도들 중에서 또 대표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 장로를 7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와 7위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정치 시스템을 장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교파나 교단은 어떻게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제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의 정치. 그래서 정치는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제 정치는 독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제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독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를 전제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정치 제도에서도 전제 정치라고 하는데요. 교황 정치가 있고요. 이 교황 정치는 대표적인 전제 정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로만 카톨릭, 우리 추기경, 주교, 신부, 교황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로마 카톨릭 같은 정치 형태를 전제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 교우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찬을 참여할 때도 이 사제들만 이 떡과 잔,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에 할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고요.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먹다가 흘릴까봐. 그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흘리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서도 일반 교우들은 주지 않고 떡만 주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카톨릭에 가면 술과 담배가
자유롭다라고 해가지고 그쪽 시스템을 굉장히 교우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거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모든 것은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제정치, 교황정치의 모습입니다. 자, 감독정치는 무엇이냐? 교황정치보다는 조금 그 권한이 축소된 형태인데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성공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독에게 교회 인사권을 주어서 다스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제도요, 우리가 감리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보면은 다 이 감독,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고요.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독은요, 이 목사님만 감독이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의 대표인 이 지리장로는 감독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만 감독이라 하고 감독에게 인사를 비롯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감독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중 정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회중 정치. 우리가 침례교라고 했을 때 침례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모든 일을 교회의 회중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우리가 회중 정치, 침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요, 일반 성도들이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안수를 해주고 오늘서부터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맡아서 어디서 개척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침례교는요, 이렇게 권한이 소수의 어떤 중앙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반 성도들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로 안수하여서 바로 목회자를 세우는 시스템이 바로 침례교 시스템, 회중 정치 시스템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많이 다른 장로교나 이런 것처럼 훈련을 시키지만요, 그 모태가 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봤죠? 전제정치, 교황정치, 그 다음에 감독정치, 그리고 제일 밑에 회중정치, 우리가 침례교 같은 회중정치. 우리 장로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중앙 집권적이에요? 아니면 지방 분권적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장로교가.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시스템은요, 건강한 교회, 정말 잘만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균형을 이룬다면 장로교 시스템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인 목사, 장로와 성도들의 대표인 우리 치리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아주 모범적이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서는요, 우리가 4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4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권사는 왜 안 들어갔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안 나옵니다. 권위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권사라는 직분은 장로교에서 없는 직분인가? 원래는 장로교에서 없는 직분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감리교라든지 이런 감독정치에서 믿음이 좋은 그러한 권위 있는 자를 권사라고 부르고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리교에서도 없는 직분을 그 나름대로 그 정치 시스템에 맞게 세워서 했더니 성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권사라는 제도를, 직분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감리교에서는 장로 직분이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감리교에서는. 근데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로교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두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힘있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도 어느 순간 장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 면에서 같아요, 달라요?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님들하고 감리교회 장로님들하고는 그 하는 일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이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반면에 감리교회 장로는요,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감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장로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로라는 직분을 세우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서 감리교도 장로라는 직분을 두게 되었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두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없지만 성경에 셀리더가 있습니까? 권찰이 있습니까? 권서인이 있습니까? 없는 직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정치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만든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장로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독과 장로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단정해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한다.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구타하지 말아야 한다. 관용이 있어야 한다. 다투지 않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고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나온 이 감독, 장로의 자격은요, 여기서만 1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의 남편이에요? 아니면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 그러니까 첩을 두거나 또 그러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한 아내. 남자의 남편이에요? 여자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니까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요, 즉 교회 바깥의 사람들로부터도요,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야?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증거.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디도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가정적으로도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또 개인의 인격적으로도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교리적으로도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요,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가야 되고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왔을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리적으로 무장을 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사의 자격을 보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자, 여러분, 이 집사의 자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집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함부로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처럼 엄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가정에 대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가정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자분들, 우리 또 권사님이나 또 여자 집사님들은 또 소외될 수가 있는데요.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정숙해야 한다.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절제해야 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청지기 직분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고 너무나 고귀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하는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 정치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의 일꾼, 건강한 장로님, 건강한 집사님, 건강한 하나님의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